70년대쯤으로 생각해요. 스웨덴에 아주 유명한 룬투 학파라고 있었습니다. 룬투 학파. 또 룬투 스쿨 합니다만은 거기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쓴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지금도 고전에 속합니다.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신학교 다닐 때 반드시 읽어야 되는 고전에 속하는 책인데, 부끄럽게도 저는 그 책 다 못 읽었어요. 내용은 압니다. 이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모든 종교와 사상과 신앙이라든지 이거를 두 유형으로 나눠요. 하나는 아가페, 하나는 에로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어요. 노력도 하고 고행도 하고 하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애쓰는 길, 이것을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 에로스의 삶을 신앙으로 착각해버립니다. 이런 경우 이제 교회에서도 허다하게 나타나죠. 모두가 다 자기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아야 되는데 내가 절대적으로 옳아버리게 돼요. 스스로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요. 저도 저를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나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랄지 은혜를 표현할 때 절대로 에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탐심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 자기를 지나치게 맹신하는 사람들, 에로스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마지막 심판 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금요 집회 시간에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이야기 말씀 나누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시끌벅적한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버드 대학 교수들끼리 하는 논쟁이, 만약에 여러분 국내에서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법소랄지 유엔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영국이나 미국의 최고의 대학 교수들 앞에 이밸류에이션을 하라고 그러겠죠. 전문가들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버클리에서 공부할 때 미국 사람들이 나보다 더 한국 역사를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때부터 저도 일제시대를 연구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서로 누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면 또 다른 교수가 그렇지 않다, 이런 논쟁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죠. 여러분, 이거 모든 국내의 문제가 국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한국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게 다 서로 연결들이 돼 있으니까, 우리 이 속에 살면서 마지막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떻게 역사들을 하시는가 좀 품격 있게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좀 세상을 보자.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 우치다 준교수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분 하버드 대학 인문학상 받은 책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참 배우지 못한 부분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지나치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주로 이분은 이제 책 내용이 일제시대 때 80만 명이 들어와서 정착한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인 인터랙션을 하면서 살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일본이 패망하니까, 여러분, 일본인 가게 가서 일하던 한국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한 80~90%는 다 찾아와서 위로하고 서로 껴안고 작별 인사하고,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요. 물론 10% 정도 아니시 20%는 가서 난리치고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격조가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 좋은 전통들이잖아요. 하나님도 보면, 역사를 보면 용서할 줄 알고 품격 있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조금 당했다 그러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가 영접한다. 이걸 가리켜서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가페죠. 우리에게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1, 13절에도 보면, 그분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오늘도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교회들을 다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지 소셜 클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늘날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이걸 가리켜서 에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로스의 길로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은 뭐 우리 오복이라고 해가지고 문화적으로도 뭐 돈도 많아야 되고 명성도 많아야 되고 성경은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나를 복 있다고 불러봐야 뭐가 좋겠습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너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간단하게 말합니다.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삶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풍성하게 살아간다. 근데 우리는 다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을 살고 싶고 막힘이 없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못 삽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나의 지나친 나의 에로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 이거 여러분 물어보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좋으면 다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심각한 거는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중심이 돼버려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잖아. 이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지나치게 심리주의자들이 돼버려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에도 사회에 대한 공부에도 곳곳에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게 여러분 뭐 맨날 유튜브 보면은 그 금방 나오잖아요. 온갖 거짓말들. 그래 놓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기 미혹당하면 내 영혼이 사냥질을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거의 90%는 다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유명한 탕자의 비유만 빼놓고, 탕자의 비유는 회개해서 죽을 때가 되니까 돌아가는 이야기지만 그 뭐 외에는 뭐 동전 한 임을 찾아간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간다, 환자를 찾아가서 치료해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깨달아라. 글로 가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사야에 보면 굉장한 표현이 나오죠. 너희 부모가 너희를 버려도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기 부모들의 잘못 때문에 끌려가게 생겼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고생하게 생겼잖아요. 그 당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아니면 말고예요. 이제 위기가 닥치게 되니까 나 혼자 살자 그러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요즘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도 그대로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마지막 때 심판의 시대 때 내가 인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세드다 히브리 말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불타게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타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아들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분을 영접하지도 않아요. 내 에로스에 그냥 꽂혀가지고 내 욕심에 꽂혀가지고 그냥 나만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심판당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부터 심판당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참 우리가 이거 새겨들어야 됩니다. 문 닫는 교회들도 생기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자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살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형통해 해 주시는 그 약속과 예언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면 벌써 우리도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영광과 기적만 구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표현한데, 뭐 유대인들은 기적만 구한다.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다 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인격적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다 마술, 주술, 기복처럼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이 제일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광야의 만나를 베풀지 않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구나. 그럼 나도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자기는 열중시에 터놓고 일만 생기면 주님 기적 베풀어 주세요, 기적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미신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기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너희들 기적을 더 봐봐야 소용이 없다. 다 망그러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하나밖에 없다. 요나가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내가 부활하는 것밖에 없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합니다. 비록 자그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은혜 앞에 서볼까?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구해요. 이 원래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부터 보니까 나라가 아주 엉망이거든요. 맨날 무슨 뭐 제우스 신 찾고 뭐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신들이 인간만큼도 못해요. 바람 피우고요, 도망 다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에서 신은 이거 웃기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거 다 잘못된 거다. 너 중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다가 보니까 헬라 사람들은 세상을 도피하는 것을 많이 숭상해요. 이 우욕적이고 이 속된 거는 가지 말자. 세속적인 대로는 가지 말자. 기복신앙적으로는 가지 말자. 그러다가 보니까 불교하고 좀 비슷해요. 세상 거 욕심내지 말고, 그래봐야 너는 죽을 거니까 인생 허무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를 깨우치면 내 삶이 행복해질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철학하는 사람들의, 헬라 사람들의 목표는 행복하게 살기예요. 인생 행복. 웰빙. 나는 웰빙 하면서 사는 게 인생 최고다. 에우데미온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로 말합니다만, 인생의 행복이 뭐냐? 그러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지혜로워지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순종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건데 자기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성이라고 하는 말로 엉터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되고 지혜로운 말씀은 말씀과 성령에 대한 체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 못 찾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아테네에서 곤혹을 치렀죠. 아테네는 헬라의 수도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기원전 400년도부터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플라톤이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엄청 최고의 지성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아레오바곤이 일로저로 돌아다녀 보니까 철학자들의 도시인데, 아니 세상에 지혜를 사랑한다는 지성인들이 온갖 우상으로 넘쳐나요. 이게 무슨 지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방에 신상이 널려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참 불행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것도 참 희한하죠. 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팻말 꼽아놓고 또 숭배를 했을까? 우리 인도에 가면은 신이 2역이 있다고요. 2역. 송아지도 신이고 강아지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2역. 일로저로 이름 갖다 붙이는데,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신이 또 삐져가지고 나에게 벌 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름 하나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앙심을 품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제 이름도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우상숭배에 가다가 보면 이상해져 버립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실패했죠. 아테네에서 교회 세우지 못했습니다. 워낙 철학이니 뭐니 머리가 허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패를 하면 누가 그 복음 전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굴라 브리기스길라를 만나서 이제 천 맡기는 일도 하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기도 가운데 너무 염려하지 마라 바울아.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해라. 이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너의 말씀을 들을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세워진 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있을 때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저는 이 말씀 참 사랑해요. 이 대사도도 떨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했구나. 그렇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그저 뭐 어떻게 흉내를 냅니까? 바울도 넘어졌고 힘들어했고 아파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 그 사람 한둘 보고 복음 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된 거죠. 대부분 고린도 교인들은 형편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못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들도 언제든지 있었죠. 이 남겨진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자기에게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 뒤에서 거짓말로 해코지를 하고 음해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삶의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면 좋은 점 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좋은 점을 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뜨인 분들은 참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예배를 신령하게 받아주시는구나. 은혜로운 사람은 달리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받으시고 내 삶을 이 마지막 때 남겨진 자로 선택해 주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동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대학문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아테네에서 처참하게 실패를 해봤습니다. 지식 가지고는 싸움밖에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 이거밖에 없다. 여기서 나의 저주가 끊기고 하나님의 넘치는 형통함이 있고 내가 이거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인 성령 세례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경험하면서 마지막 부활의 첫 열매로 가는 게 이게 가장 큰 축복이지. 다른 데서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축복을 찾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흔히 요즘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점잖게는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무신론자들입니다. 나중에는 다 자기가 신이 됐다고. 하나님이 기독교에만 있나?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지. 다 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전혀 아니거든요. 기독교에서 믿음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 불교에 가면 신심이란 말을 써요. 불교에서도. 이거 기독교의 믿음과 불교의 신심이 똑같은 거다. 근데 뭐가 같죠? 아무리 불교를 읽어봐도 부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대신 강구하고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강구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찾아요. 전혀 틀려요. 이 신비한 믿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심이란 말하고 믿음이란 말은 전혀 틀린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배워야 돼요. 이제 영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 영분별할 줄 아는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 유니버셜하고 concrete한 게 뭐냐? 이거 여러분 잡아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배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믿음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과 영광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에로스가 중심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생각에 나밖에. 그렇지.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죠. 그저 영광 보여주십시오. 해주십시오. 나의 에로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만홀리 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죠. 내 하나님 참 잘 믿는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실 때 무섭게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이런 유치한 단계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기적이나 내가 원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것이지 내가 받고 싶은 거 받고 사는 게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특히 마지막 때 믿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전부 다 남는 믿음은 기복적인 믿음, 자기 중심의 에로스, 자기 음욕과 탐욕을 추구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쓸어내버리는 심판이 오늘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참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입만 살아있어요. 입만. 순종 안 합니다. 영적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려면 체득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 믿으면 뭐합니까? 내 발로 걸어 다니면서 내 생활 속에서 실행도 옮겨봐야 되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득이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열매를 맺는 거지. 그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워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지식들은 많은데 입만 살아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허탄해집니다. 불쌍하죠. 마지막 때 찾는 믿음이, 세 번째 믿음은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서는 믿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 이거는 정말로 내 질그릇 속에 담겨야 되는 보배다. 여기를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 이 믿음을 내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었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어요. 근데 어디서 불렀냐면 십자가에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글로 가길 원하지 않아요. 다 불렀는데 내가 그 흉측한 십자가 앞에 가야 되나? 내가 왜 가서 무슨 죄도 없는데 죄를 생각해야 되나? 내가 무슨 가서 용서를 경험해야 되나? 이래서 사람들이 빗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죄의 용서를 십자가에서 체험하지 않고서는 나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납니까? 원타임으로 끝납니까? 죽을 때까지 있는 건데, 이게 성령 세례인데. 특별히 오늘 사사기 7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가 나가서 미드온 군사를 물리쳐라. 군사를 모집하는데 싸울 사람 모아놨더니 한 3만 2천 명밖에 없어요. 오합지졸의 핫바디 부대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훈련시킬 재간도 없습니다. 3만 2천 명이라고 해봐야 상대방이 13만 5천이니까 이건 조족지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시죠? 그 숫자도 많다. 줄여라. 10,0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많다. 나중에 300명으로 줄여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전쟁하고 다스리실 때 남은 자들을 데리고 합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말씀을 하죠. 이 전쟁은 내가 다스리고 이기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면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이겼다라고 교만할 거 아니냐 이놈들아,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남은 자들을 데리고 가서 세상을 전쟁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의 시대, 마지막 시대, 아무런 지금 모두 전문가들이 전부 다 이 겁이 나가지고 앞으로 향후 2년, 3년 이내에는 대공황이 온다, 이런 식의 지금 난리들이 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처럼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놓지 마세요. 마지막 때 이런 믿음 없어서 다 심판당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모세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게 하고 불러서 사용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생사를 넘나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마지막 때 쓸데없는 데 가서 눈길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 여기서 끊임없이 내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참 이상해요. 조금만 잘 풀리면 교만해 주고요. 의시되고요. 과시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요. 지금도 부릅니다. 너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나오라.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을 당했던 그 사랑 앞에서 너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자.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쓸데없는 데서 믿음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손 붙들고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